21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가서 좀 읽고 구장 9절에서 1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공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자기를 하시나니 나귀의 장으로 얻고 나귀 새끼라. 내가 엘라의 여호와와 예루살렘의 나를 끊겠고 전쟁하는 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포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에브라임 병거나 뭐 예루살렘의 뭐 말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병거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것 같은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묘사를 좀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이 자기가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죠, 지금. 부대가 되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자기 조상들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방을 받았듯이 지금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윗의, 여기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9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왕국을 이루었을 때의 왕이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당연히 로마의 어떤 압제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그렇게 해주실 걸로 기대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왕을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식으로 맞냐면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겉옷을 길에 깔고 뭐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길에 펴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잠깐만요. 열왕기 하 9장 13절에 보면 에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족속들을, 그러니까 오모리 족속이라고 해요. 아합 왕국을 오모리 족속들은 다 멸절을 해요. 에후가 엘리사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가서 저 아합 왕을 다 무찔러라 해가지고 아합의 아합 왕이면은 이세벨의 남편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어떤 폐악이 너무 또 극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모든 걸 이제 폐하라 그러고, 또 이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 여로함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이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왕까지 다 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냐면 백성들이 겉옷을 이렇게 에후가 이렇게 입성하는 걸 보고 겉옷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제 이 왕으로 영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가 보이는 모습들이 뭐냐면 자기 겉에 옷을 이렇게 벗어서 길에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영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온 하나의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영접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다른데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인가 여기 보면 이제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어떨 때냐 하면 절기를 지낼 때, 초막절을 지낼 때 종려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절기가 있죠.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봄절기는 뭐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딱 그 4월달에 연이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절기는 7월달인데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40일 지나고 50일 정도 더 지났으니까 4월에 50일 지났으니까 그때 이제 지내는 것이 그 77절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7절, 나팔절, 속죄절 여기 이제 딱 3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여름절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을 추수 때 추수감사제로 지내는 그 절기가 그 초막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는 이제 올리브유나 뭐 이렇게 그 이른 가을에 추수를 드렸을 때 이제 이렇게 지내는 어떤 초막절이 있고 이제 그 늦은 가을을 거지했을 때 지내는 게 이제 장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초막절을 지내요. 초막절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지내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는 아따 이제는 다 됐다 막 이런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왕으로 맞이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들이 이 예수 오심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오시면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런 것들 다 다시 회복될 것. 이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를 환영하는 자들과 예수가 지금 들어오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그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왜냐 금방 말한 대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서 보듯이 이 예수님은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온단 말이에요. 전쟁의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러 오는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렇게 구하는 이런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들의 기대와 달라지기 때문에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나오죠. 이 멍에 매는 짐승이 이제 결국에 이제 낙인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멍에 매는 짐승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오전에 아침에 예배 열 때 이제 찬양했던 게 잿짐지는 담당하고 오시는 분이 이제 주님이시죠. 이렇게 주님의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 멍에 매는 짐승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매는 짐승 주님은 어떤 짐승을 타냐 하면 짐을 담당하는 그 짐승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낙이냐? 낙이는 유일하게 낙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짐지는 일밖에 없어요. 낙이는 전쟁의 어떤 뭐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말을 이제 이렇게 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는 말은 전쟁과 교만을 상징해요. 그런데 낙이는 여기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낙이를 탄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군왕과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굴림과 착취와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성김과 희생과 뭐 이런 것이 이제 상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구유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를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실상이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과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인데 이때 이제 막 보면은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나눈다고 그러죠. 이 나귀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귀를 이렇게 찾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귀는 자기 부유 먹이통에 주는 음식만 먹지 부유통에 주지 않으면 안 먹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부유라는 걸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부유라는 거는 이 순종이다 이런 뜻을 이제 함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거 보면 다른 데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그렇게 부유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안 하는데 누가는 굉장히 부유를 많이 강조를 해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볼게요. 2장에 가면 부유로 오신 그 모습을 봐봐요.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우리의 누우니 첫 아들을 넣었으니 여간에 있는 곳이 없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부유를 이야기하고 또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참영의 양식으로 오셨다. 그래서 부유통에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이제 그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부유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부유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보면 이 히브리어 찾아보면 숫꽃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유가 숫꽃이 어디예요? 야곱이 세겜성에 와가지고 처음 장막을 쳤던 데가 숫꽃이죠. 그래 숫꽃이라는 뜻이 장막 초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유라는 것은 주님이 부유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초막과 장막으로 오셨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멍에매는 어떤 그 짐승으로 오셨는데 저는 이거 멍에매는 짐승으로 오신 그 주님의 어떤 정체성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까?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요 뒤에 보면은 무화과 열매 없음으로 저주하는 이야기가 딱 지금 저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저주 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냐 하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성도라는 것이 또 우리 그 믿음의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나무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것은 어떤 걸로 떨어지느냐 하면 뭐 미혹이 있어서 떨어지지만 자기 생각이 있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을 뭔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도 하지 그게 다시 뭔가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인간의 생각들이. 자, 그렇고 이것이 또 뭐냐면 또 이 멍에 매는 짐승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멍에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이제 이 멍에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 결이 왜 한결이 소를 이렇게 두 마리를 한 쌍으로 이렇게 해서 그 농 갈고 이렇게 할 때 징계를 이렇게 매를 때 이렇게 소 두 마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죠.
한결이라는 것이 이제 이 멍에라는 뜻에는 한결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단순히 이제 멍에라는 짐이라는 요크라는 어떤 짐으로만 해석하는 데가 있지만 그 에레미야서 55장 23절 이런 데가 보면 결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서 이 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멍에라는 말에는 짐이라는 어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아주 귀한 저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멍에에. 그래서 저도 이걸 이 저울이라는 뜻이 있는 걸 보고 이 저울이라는 거는 뭐냐면 균형이잖아요. 균형. 밸런스란 말이에요. 그럼 저울이라는 걸 밸런스를 딱 맞춰야지 그게 잘 이렇게 저울질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균형이라는 뜻도 있고 이 저울이라는 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자에게 멍에를 내었다면 멍에 맨 그 자를 근거로 멍에 매지 않은 자를 심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심판의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무슨 저게 말이 막 이게 저게 인을 뗄 때마다 말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할 때 항옥말인가 그 말이 이렇게 가는데 보면은 말이 이렇게 자기 이제 정해진 방향으로 갈 때 저울을 들고 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는 거는 하나 심판의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멍에를 지었다라는 거는 심판만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어떤 사람이 막 멍에를 쥐고 있어. 그러면 그게 어째 보면 한편으로는 저주의 심판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는 짐을 지는 거는 그 짐을 근거로 해서 멍에를 매지 않은 자들에 대한 오히려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잘 맸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데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뭐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가꾸라고 그랬는데 큰아들은 간다고 해놔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간 애가 있어요. 간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매라고 한 멍에를 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큰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지기운다라는 거는 주님이 내 멍에는 뭐 가볍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는 이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멍에를 내게 하는 그 멍에를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쉽고 가볍고 또 이것이 짐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어떤 세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아 내가 멍에를 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를 펼치시는 근거가 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결의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결의라는 거는 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어떤 명을 받고 우리가 갈 때 우리 결의는 누구와 매요? 주님과 매죠. 주님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봐보세요. 어린 새끼 나귀를 주님이 탔어요. 타면 그 새끼 나귀에 어른이 타면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애가 10살짜리 애가 아버지 한번 업어드릴게요 하면 그래가지고 딱 업히면 내가 그 아들에게 온몸을 딱 던져서 다 무게를 딱 실라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 추하게 내 말로 가면서 이렇게 하겠죠. 지금 주님이 나귀 타고 가는 모습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탈 때 내가 나귀에다가 주님이 온전히 몸을 다 얹어가지고 그래 버티는 데까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딘가에 파송이 된다든지 하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짐을 맡겨놓고 주님은 그 뒷짐지고 이렇게 뭐 구경만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한겨리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거기에는 무슨 씨와 씨가 다른 것들을 한밭에 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이 혼잡함, 뭔가 생명이 다른 것이 서로 이렇게 우리 그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은 베리알과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하겠냐 막 이런 하듯이 분별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써져 있는데, 지금 주님이 나귀하고 탄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뭐냐면 소와 나귀 이렇게 서로 본chất 적으로 생명이 다른 것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귀는 정말 목을 묶어야 되는 어떤 생명인데 주님이 나귀를 타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명기 22장 10절에 소와 나귀를 한겨리에 매지 마라 이 말을 주님은 지금 이거와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데 파송이 가서 어떤 복음 사역을 간다라고 하면 주님은 큰 분이고 우리는 작은 분이 작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폭에 맞추려면 우리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그럼 주님이 우리의 보폭에 맞춰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빨리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람처럼 이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늦잠 자고 하면 아버지가 뭐 어떨 때는 큰 소리로 깨우기도 하겠지만 이해하고 기다려줘서 이놈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같이 가죠. 이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폭을 맞춰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겸손하여 겸손하니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 우리 겸손이라는 걸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길들여졌다라는 뜻이 있고, 뭐냐면 또 이 조정되다. 이 뭐냐면 낙이라는 건 본성이 있잖아요. 다 짐승들은 본성이 있는데 본성이 뭔가에 의해서 길들여지거나 이 조정이 돼서 그 뭔가 날뛰는 것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좀 이 순종이 된 그런 상황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겸손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은 겸손하지만 이 말 거꾸로는 막 날뛰는 나귀에게 맞춰준다라는 뜻, 주님으로 보면 맞춰준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렇게 날뛰는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 언젠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겠지라고 이렇게 기다려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 말미에 이제 이렇게 큐티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막 뭔가 내 결단과 결심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내 이 말을 약간 수정을 할게요. 뭔가 바꾸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단할 수 있어요. 결단했는데 그게 안 될 때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될 걸 아시면서 율법을 요구했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안 될 때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할 수 있어요. 결단하죠. 저도 결단해요. 때로 지금도 결단해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지만 그 결단이 만약 결단대로 됐다면 아우 주님이 그 등 뒤에서 아까처럼 잘 저를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만약 결단을 했는데 이게 안 됐다라면 난 원래 안 되는 놈인데 그래서 주님이 오셨지. 그래서 주님이 오셨지. 자, 아까 왜 그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지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이죠. 거기는 왜 여자가 그 항유를 붓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앞에 이렇게 붙어 있냐 하면 이 여자는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죽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구원이 된다라는 걸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주님의 죽음을, 그게 모략이잖아요. 항유가. 그러니까 그 모략을 그렇게 주님에게 발에다가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주님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이 여자를 기념하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여자처럼 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 여자가 왜 이걸
이렇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내 발에 이렇게 부었겠냐? 이게 의미가 뭐이겠냐?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여자의 어떤 한 행위가 다 이렇게 증거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낙이 새끼로 여겨서 우리가 타주는 거는 그분이 진짜 겸손해서 내가 날뛰는 것도 알고 어딘가에서는 넘어질 것도 알고 뭐 또 때로는 이런 결심도 하고 막 할 텐데 그때마다 또 결심하고 안 됐을 때 또 좌절도 하고 막 이럴 텐데 그때 주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겸손하게 그걸 주님의 어떤 겸손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미가서 6장 8절을 볼 때 선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제 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런 거는 뭐가 선이냐라고 할 때 야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해 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남의 막 밥도주고 뭐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제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결의를 매고 이렇게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의 어떤 주님이 쓰시는 이유를 주님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바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리고 아담 부부가 이 무화과나무를 가리듯이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분은 나의 모든 걸 아니까 내가 뭐 더 가릴 게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우리 저 형제님 말만 뻔스럽게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겉으로 보면 뻔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방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구원받은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자, 하나 또 이제 제가 아까 그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삭개오의 구원과 문화의 어떤 비유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를 이제 봤는데 왜 이를 쓸까?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세금 받는 자예요, 그죠? 그죠? 그 삭개오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뒤에 그 뭐냐면 번화를 줘가지고 장사를 시켜요. 그러면 세리하고 저기 장사시킨 거하고는 뭔가 딱 매칭이 되죠. 그럼 주님이 뭐냐면 사실은 그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서 장사해서 남긴 거 그 이윤을 삭개오를 시켜서 받는 사람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예루살렘성 입성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이유는 어떻게 장사하는 모습인지를 딱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이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어서 거기에서 그걸 주님에게 이렇게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이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누가의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 데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한 여인이 향유를 다 부어서 주님의 어떤 그 발에다가 이렇게 붓죠. 그것도 또 어떤 데는 머리에 붓는 데가 어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은 또 발에 붓는 거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어떤 데는 뭐 이게 머리에 붓고 어떤 데는 왜 발에 붓냐 이런 것 가지고 또 뭐 뭔가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여인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하는 건데 이 죽음에는 여자의 죽음도 동반되는 거죠. 뭐냐면 여자의 가장 소중한 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야.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주님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을 건데 이 여자는 뭐냐면 그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아는 여자예요.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의 이 의도의 어떤 이렇게 순서의 그 앞뒤 문맥이 보여주는 그런 순서인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 여자는 뭐냐면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아는 분이에요. 왜? 앞에 11장에 나사로가 사는 걸 봤거든요. 나사로 살아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 이 여자는 주님의 죽음이 이걸로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다시 함께 부활할 것까지 아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어떤 이 오늘 본문 앞에 21장의 어떤 본문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21장에는 그 종려나무로 이 초막절 기념의 어떤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할 때까지는 입성할 때 그 모습까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7 절기가 있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하고 우리 이방 민족, 우리나라, 우리 고유한 우리나라의 절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는 뭐 추석도 있고 뭐 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제일 같은 거 만약에 뭐 3.1절도 있고 뭐 강복절도 있고 뭐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절기와 우리 이방 민족의 절기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민족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7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의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저기 3.1절이나 강복절처럼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절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구원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게 7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종려나무로 이렇게 절기고 이들이 이제 보면은 그 호산나 뭐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여 뭐 자손이여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요. 25절 26절에 간주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들이 이 시편 118편 25편 26편 이 구절들을 언제 부르는 노래냐 하면 유대민족들이 종려주일에 부르는 할렐송이에요. 이 노래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지금 모습은 뭐냐 하면 7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이제 이렇게 그 약속의 왕이 이제 오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땡큐다 땡큐 이제 다 됐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지내는 것이 이 21절에 담겨 있는데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려 가지로 이렇게 드리고 여기 보면은 나무 가지들을 베어 뒤에 펴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나무 가지에는 종려주일에는 나무 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무하고 버드나무를 이렇게 지내요. 버드나무를 지내는데 이 종려나무는 뭐냐면 강야에서 강약길을 행동하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것이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키는 한 3m 내지 크게는 10m까지라는데 키가 그런데 이 종려나무 뿌리는 얼마냐 하면 한 100m까지 이렇게 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야에서도 푸른음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추수한다라는 걸로 보면 이제 추수감사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추수를 이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초막에 들어갈 때는 이제 올리브하고 이런 포도농사, 이런 농사를 지었을 때 이렇게 드리는데, 이 7일 동안 노동을 하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고, 또 이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해요. 초막을 생활하면서 강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그 강약길을 행로할 때 또 물이 없잖아요, 그죠? 물이 없는데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먹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 시편의 그 내용을 쭉 보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와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이거를 이제 길러올 때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영을 할 때 118편 이런 것들 이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을 2번을 이제 길러온다고 해요. 물을 하루에 2번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제단에다가 뿌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부을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사야서 12장, 이거는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나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노래를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도 보면은 뭐 이런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기념의 어떤 그 낭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을 실로암에서 길러오면 버드나무를 이렇게 뱀을 이렇게 두고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이제 10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이제 할례송으로 이렇게 불러요. 이 왜 이렇게 하느냐? 종려나무와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를, 이 버드나무 가지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활의 의미도 있고, 또 뭐냐 하면 강야 40년 동안 물을 준 어떤 그 기념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 이게 가장 큰 구원, 이렇게 우리 신약에 볼 때 가장 큰 구원의 날 이렇게 하는 날이 있죠. 이게 뭐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을 가장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마지막 날에 가장 큰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날이 이제 모든 1년의 모든 용서를, 그날 모든 것을 탕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날, 그러니까 이들이 막 춤추고 이 노래 부를 때, 우리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목마른 자여 오라, 내게 물을 주겠대, 배에서 생수가 막 솟구쳐 것처럼 이렇게 주겠다라는 그 요한복음 7장 37, 38절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7장의 이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래서 그날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날에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려주의를 이렇게 21장에 이렇게 놓은, 이렇게 이 마태가 기록해 놓은 이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하옵노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이렇게 그런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를 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의중과 달리 이해를 하면, 지금 자 봐보세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해 줄 문제라고 하는 거, 그걸 기대하고 있는 그 내용이나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나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에게 기대하는 바하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이들이 오해하는 거나, 지금 기독교계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몸을 들이고 해서 구원한 그 구원의 내용이 이 땅에 어떤 썩어질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들이 그 예수에 대한 어떤 자기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예수에게 기대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이들이 오해하는 거나,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가 오해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로 왔나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 얘를 그냥 내 기업의 유산을 받을 자로 생각을 할까? 하다가 그게 아니다 이러니까 또 자기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에 의해서 난 이스마엘 얘라도 100세가 다 돼가고 하는데도 약속한 아들을 안 주니까 얘라도 내 기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겼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실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삭을 보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이양거리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사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개인에게 어떤 걸로 성취되어서 내가 그런 어떤 학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 내가 믿는 언약, 믿은 거하고 딱 뭐냐면 한치도 어긋남 없이 이렇게 합치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르기 아니면 내가 이스마엘과 이렇게 손 맞춰 놔놓고 막 지금 신앙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엘리에셀하고 뭔가 막 손 맞춰 놔놓고 신앙하면서 나는 신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말했듯이 근원의 추적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어떤 근원이 주님의 어떤 출발한 그 근원과 잘 매칭이 돼서 내가 그것에 근원한 그런 신앙의 어떤 걸 이루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도 이거는 따져보고 하는 게 너무도 합당한데,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한다는 사람이 뭐 만약에 무슨 계약서 하나 쓰면 이 계약이 잘 됐니 못 됐니, 이 계약이 뭐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서 아마 그 계약서 뭐 몇 번 세 번 뭐 하고, 그래도 안 믿으면 어디가 법원에 가서 공증도 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영혼이라는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까 자기 만족을 구한다고 그러죠. 돈쟁이들은 가가지고 남들보다 돈 퍽퍽 낼 수 있는 거 그걸로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또 남들보다 좀 더 유순하고 좀 순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모양으로 선대하는 이것으로 자기는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근원하고 자기하고 맞춰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쓸 때 그 근원을부터 추적을 해서 내가 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증거하듯이
우리의 어떤 복음의 우리의 믿음의 내용 자체가 근원에서 잘 추적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증거를 하더라도 내가 어딘가에 추적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짜임새 있는 걸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증거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진리 말만 장자교회가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장자교회에 있는 사람답게 뭔가 짜임새 있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이거 보여주고, 그래서 21장부터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적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그것도 앞에 또 변화산의 그 모양을 살짝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 변화산 그 이후의 모습을 실제로 이제 이루어가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입증해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온전한 그 증거의 증인으로, 그리고 여기 금방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결의해서 내가 너희와 결의해서 갈 거니까 좀 담대하게, 내가 다 이겼다고 그러죠. 다 이겼다, 다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담대하려면 주님이 이루었던 내용을 다 남들보다 그 상대보다 내가 정말 진리 지식이 좀 더 장비되어 있고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알게 되면 담대할 수 있죠. 내가 상대보다 내가 약한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들어갈 때부터 벌써 좀 약간 뭐 약호가 죽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담대함을 좀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진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성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네. 성까지는 못 들어갔고, 성은 지금 성에 들어가서 이제 정도는 형제님이 지금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그거 잘 이제 들으시고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성 안에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그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